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우선 첫째로 이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래서 천사들, 그 다음에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자, 우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뛰어남에 대해서 우리 볼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어떠한 피조물보다 월등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과 그런 모든 테스트를 걸치고 완벽하게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죠. 주님께서 뭐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켰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테스트를 이겨나신 것에 대해서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선 5절부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변개시켰죠? 주님과 동등하되. 그걸 탈취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거꾸로 만들었어요. 개혁성경이나 NIV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것이 위대한 거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셨어요.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순종으로 십자가에 가셨는데, 그것뿐만 여기 한번 12절 보세요. 이 고난은 우리 인간이,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이 나오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1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떠한 그 주님의 모습,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가? 사도 바울, 욥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들하고 또 틀린 점이 있어요. 뭐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냥 참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자,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즐거움으로 그걸 간 것이에요. 그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 그래요.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주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다. 저주 자체가 되셨다고. 그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죄가 되신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다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 다음에 죽음에까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룹들, 사탄, 모든 것.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주님의 위대한 모습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장 다시 보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천녀왕국과 연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 유업, 즉 땅에 대한 그 권리를 주님께서 가지시는 거예요. 땅을 통치하신다.
천년왕국 때? 자, 히브리서 1장 다시 보세요. 1장.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1장 2절에도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죠. 만물의 상속자.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즉 하늘에서만 통치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직접 통치 안 하시지만 곧 이 땅 위에서 만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교회 시대 2000년을 향한 것보다도 교리적으로 보면 계속 오는 세상, 즉 천년왕국에 대한 그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광야에서 뽑아가지고 나왔을 때도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에 비유하자. 히브리서 보면 지속적으로 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결국엔 분노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실질적으로 영원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교리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 시대에서 그 안식에 비유해서 지금 천년왕국 안식에 대해서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교리적으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썼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죠. 제일 어려운 책이 마태복음, 히브리서. 마태복음, 히브리서, 사도행전.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거기에 애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된대.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문제가 없어요. 하나 어려움도 없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러나 문자적으로 봐도 문제가 생기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왜? 거기는 과도기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 교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넘어가는 과도기. 그러니까 두 가지 교회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사도행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그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받아야 성령 받는다. 침례 중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모르면. 사도 바울 설교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오순절날 베드로랑 사도들이 설교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설교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 정신병자 아니고서. 근데 정신병자들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루는 침례받아야 성령 받는다.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왜? 하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못 본 사람들은 그냥 막 엉터리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는 거 안수주.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볼 때 그걸 봐야 돼. 이 전환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들, 안식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즉 광야 시대 구약에서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래서 대할란 때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죠.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는 없죠. 오늘 내가 낳았노라. 지금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이 언제? 오늘. 그것을 칼빈주의 특히 존 칼빈 같은 사람들, 영화지인 같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낳았다. 그러기 때문에 피조된 가시 돼버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이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 전이라면 피조된 가시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치죠.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 오늘을 창세기 1장 1절 전으로 해버리면 골치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첫째로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뭘로 첫째로? 성령님으로. 성령이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러나 없다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세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첫째로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5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 말씀하신 적이 있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인간에 비교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하고 어떻게 똑같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 6절에 보면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고 하셨느니라. 8절 보세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지금 5절, 6절, 7절, 8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아버지가 있어요. 인간의 아버지를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이라고 바꿔버렸잖아요. 변경된 성도. 요셉, 아버지 요셉. 요셉과 마리아에서 났다 이런 식으로. 그 변경된 성도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 그러나 요셉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7절.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도 한 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변개시키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을 때 그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그것도 변개시켜서 하여간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 우리가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키다. 이 사탄이 준 성경이다 그러면 난리들 친다. 어떻게 사탄이 성경이냐. 사탄이 변개시켰으니까 사탄이 성경이지. 성령님이 변개시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왜요? 영들이 많아요. 사탄의 영도 있고 그 천사들 영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 사람의 영.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스피릿 이렇게 써야 돼요. 한 영이라고. 근데 변경된 성경은 어자를 싹 빼버렸어. 부정관사가 없어져. 그냥 영이다.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나오고 그 영들에 대해서 신비주의로 빠져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영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느 영이 진짜 영이냐, 어느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모르니까 무조건 다 영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다 가시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 변개가 그냥 하나 뺐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냐.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 한국교회 목사들이 무식하니까 우리 보고 킹제임 성경 옳다 그러는 사람들 이단이래요. 무식하니까. 성경을 알면 저런 소리 못하더라. 어가 빠지든 부호표가 없어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무식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자, 7절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는 자기 천사들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이게 목사들이 담배 피라는 구절을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14절에서 더 얘기하는데 천사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처럼 된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선 8절 봐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 주님의 왕국의 홀이 이 땅에 설치된 천년 주님의 왕국, 킹덤이라 킹덤. 그래서 성경은 킹덤에 대한 거는 만사의 구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은 킹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구원에 대해서 쓴 것뿐이지, 킹덤이야 킹덤. 하나님이 킹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킹덤이 갖고 왔다는, 킹덤이 갖고 왔다. 킹덤 설교를 하신 거예요. 누가 그 사도 바울 서신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로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킹덤에 갖고 왔다. 킹덤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도행전 보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그 제자들은 그 킹덤 상황에서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그 킹덤이 언제 옵니까? 킹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킹덤 설교를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신약교회는 형성이 되지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신약교회 그 교리,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명한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도 들었으니까 이제 이러시고 다른 데서는 지금 인터넷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그 시작이 됐지만은 사도들이 그 은혜 복음과 신약교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사도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있었던 건 율법파에 실질적으로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에 말한 그분이 그분이다 그걸 전파한 거라고. 메시아 그 킹덤이 거기 온다 이거야. 헷갈려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결국에 그걸 하나님 바꿔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 더러운 짐승들을 3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죽어라고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먹나?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클리어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 복음을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까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었어.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며칠 동안, 2주 동안 있으면서 가르쳐 준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줬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정을 그렇지 않으면 풀 수도 없고 이 히브리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주의 왕국의 홀, 주님의 왕권이나 홀, 셉트라 그러죠?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모양 그런 걸 말하지만 그게 왕권을 말하는 거. 왕권, 주님이 왕권을 갖는 천년왕국.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렇죠? 그 다음 9절,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지금 천사들보다 위대하고 그 다음에 주의 동료들 위에 뒀다.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주님의 특성이 뭐냐? 사랑은 틀린 게 뭔지 알아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목사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거짓 목사들의 죄악을 그거 밝히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것을 발표한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저 목사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양면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악에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에 치료하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자들은 악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문제. 그래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우리 인간이 성령 충만한다는 말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카네이트한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인카네이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 리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그 인카네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랑 좀 차이가 있죠? 성령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우리 인간하고 차이가 나고 우위에 있고 천사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금 여기서 테스트모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자,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창조 플러스 재창조까지 하늘들도 복수라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 여러분 새들이 둘째 하늘 그 우주가 있는 별들이 있고 해가 있고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이것들을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우주. 즉 우주를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우주가 겉옷처럼 낡아지네. 생각해보세요. 겉옷.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를 우리가 우주의 모양이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북쪽에 그 꼭대기에 주님이 셋째 하늘이 있고 그러면 그 피라미드처럼 된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망토라 그러죠. 망토 모양을 생각하면 돼요. 망토. 우주가 망토처럼 피라미드처럼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옷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옷을 주님께서 말아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옷을 벗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도 없는 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 걸로 입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 하늘과 땅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이 그 인간이 이해가 가요? 우주를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이런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던 인간들이 나중에 봐요. 우주를 말아볼 때 그 자들은 어디가 서 있을 건가? 백보자 심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데도 없고 발 디딜 데도 없고 그냥 공중에 떠있어요. 주님이 떨어져라 그러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댕강댕강 매달려가지고 심판받는 모습 생각해봤어요.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지금 얼마 전에 운석이 지나갔다 그래서 난리 나고 러시아에서 몇백 명이 다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될 거다. 그거는 예고편이야 지금. 여러분 영화 보면 옛날에 보면 예고편 나오지 예고편. 예고편이란 예고편. 하나님께서 인간들아 좀 정신 차려서 이 말을 하나의 말씀을 좀 믿어라.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발발발 떨면서 지금 난리 났어. 그거 한번 했더니 막 땅을 파고 뭐 별것들 다 만들 거라고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진짜 지구를 치면 어떡하나 밑으로 들어가자.
밑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지. 이제 조금만 더 파면 5마일, 6마일, 7마일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빵꾸 나가지고 집에서 자다가 그냥 쑥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롤이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템파에서 완전히 집에서 자다가 그냥 밑으로 들어갔는데 200 얼마? 200 핏인가 500 핏이라서 기계 집어넣는데 기계까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겠어? 인간들이 아무리 집을 잘 주고 뭐 해봐야 하나님이 빠져라 그러면 빠지는 거죠. 어떡할 거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가지고도 발벌벌 떨면서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면 사라진다. 이거.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그자들이 땅을 파가지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날에 살아남을 것 같아. 에? 하늘을 사라지게 하는데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 싸들여가지고 지금 로켓 보내고 우주 그거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도망갈 얘기예요. 여기 환경이 없고 여기 별이 날아가지고 막 바스러지면 어떡하냐. 살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누구 만나겠어. 사탄 만나지.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이거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르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로 녹아질 것이다. 이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원자고 전자고 다 원소들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게 심판이다. 하나의 심판.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겉옷처럼 나가지고 그것을 말아버린다고 했죠. 옷처럼. 그 하나님의 옷이라고 장막.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고 다시는 그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그때 하나님 계시한 대로 그걸 믿고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시대는 다행히도 믿음만으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믿음만으로 그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다른 시대에는 믿음만 가지고 또 안 되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게 축복인지 알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축복이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저주. 엄청난 저주. 교회 시대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님께서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했는데 그 간단한 것마저도 버렸다.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게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보세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12절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다. 바꿔질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어.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그 우주가 다 없어져. 생각해보면 우주가 다 없어져도 주님은 계시는 거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이해할 수 없지 인간의 두뇌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처럼 되면 이제 그렇지. 이게 이해 불가능해. 어떻게 우주가 사라지는데? 응? 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봤다 그래요. 아까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주님 볼 수 없어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한번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드렸죠? 7장 한번 다시 보세요. 7장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봤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서셨는데 56절에도 뭐라 그래요?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하늘들이 열렸어. 지금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늘들이 열렸어. 주님이 내려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레스팅한 게 여기서는 55절에서 예수라 그러고 56절에 인자라고 해요. 여러분 인자를 말할 때 항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재림을 말씀해요. 여기서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수 있었던 인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실질적으로 땅에 오신다. 지금 오셨다. 지금 만났다. 어디서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하여간에 굉장한 그런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더욱더 그러는지 시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에서는 점점 미국 애들은 또라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생겨요.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자들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교황하고 이제 짝짝꿍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 그쵸? 표적과 이적이 나오고 하여간에 한국교회는 제발 그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는데 그걸 우리가 물을 빼고 있는 거 저런 물들을 빼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빠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 애들은 점점 또라이가 되더라고. 이제 베닝 같은 애들은 양반이야. 베닝보다 더 한 수 뜬 애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더라. 난리. 자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했을 때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얘기하는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선 첫째, 구원은 상속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 상속이라는 것은 항상 행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바로 천년왕국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그쵸?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고 상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속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속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받는 상속 그랬을 때는 여러분의 행위로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받는 그런 유업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세에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혼동될까봐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유업이 하나 나오는데 그 유업은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천년왕 때의 그 유업을 받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누구나가 자동으로 오는 유업, 즉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동이 되면 안 돼요. 그 유업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유업을 얘기할 땐 골로새서 3장 교회 시대의 유업, 골로새서 3장 보세요. 상속받는다, 유업을 말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은 상속이 아니에요. 유업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나가 예수 믿으면 받는 것이고. 골로새 3장 24절에 이는 너희가, 크리스찬이라 구원받은 자들,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어. 이런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 그리스도를 섬긴 자들만이 유업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랑 관계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는 그냥 거저받고 유업은 섬김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았죠. 그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성도로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이 누구냐? 천사들이래요. 섬기는 영.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3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파가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가 나오고 사두개가 나와요. 그 진돗개가 아니라 사두개가 나오는데 그 사두개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은 실질적으로 믿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은 믿었는데 문자적으로 사두개들은 안 믿었어. 8절에 보면 얘는 사두개인들은 뭐해?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많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탄의 영, 사람의 영, 무슨 영, 천사, 그 다음에 마귀 영, 그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영은 여기서 천사가 여기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했는데 왜 천사가 나오고 영도 나오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천사도 영이고 또 다른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영하고 천사를 따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천사만 영이 아니라 다른 영들도 많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 천사, 영. 그러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은 바이블에 여기서 말합니다. 헷갈려서 그렇지, 은혜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지식에 따라서 안 믿으면 그냥 아무리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니 무슨 증인이니 무슨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러지만 지식에 따라서 된 게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똑똑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식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지. 은혜 복음을 몰랐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이 천사들, 물론 천사들이 교회 시대에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섬기는 영인데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긴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천사들은 중성이다라는 거.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부활 때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남성으로 나타나요. 남성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몰라요? 남성?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로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처럼 돼요? 천사처럼 되는 천사처럼. 즉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천사처럼 되는데 누구처럼 되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만의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니? 갈라디아서 4장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타날 거냐? 예수님처럼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씨를 무시하거니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뭐예요? 천사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 같아요? 하나의 천사. 성취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뭘로 나타나셨어요? 하나의 천사. 그래서 모세가 불타는 그 덩굴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는 주의 천사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성취하시기 전에 주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주의 천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천사처럼. 그때 히브리서 1장 14절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했을 때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한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영혼생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육신을 입고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쵸? 번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다시 만드는 그 하늘들에 있는 그런 별들에 데려다 놓는 거. 너는 여기서 너는 여기서 데려다 주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다 이거.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혼 세계에서 한다는 거야. 영혼 세계에서 그 자들은 어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란과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들. 즉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이 구절은.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들 그 중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란해가지고 사탄을 쫓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메이크업 하는 거다. 뭐 그런 말도 하는 게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처럼 되니까.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